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기독해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조로 437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을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자꾸 이게 어깨가 결리고 하죠. 목도 아프고.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기계를 참 잘 만드시는데 한 60년 정도 쓰면은 이게 좀 수명이 다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냉장고가 잘해야 10년 씁니다. 그렇죠? 10년을 넘어가면 이제 AS, 전에도 AS 부르지만 이제 거의 이제 바꿀 때가 된 거죠.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럴 때가 참 많았었는데 이게 60년 동안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야, 참 잘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에 가서 보니까요 아픈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리고 아프고 쑤시고 그냥 감사하시기 바라고 고쳐 쓰시기 바래요. 그리고 뭐 아픈 거 있으면 조금씩 이게 좀 치료해 가지고 잘 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이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염전에 있는 소금 장수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 어떻게 하면 소금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에게 이게 떡하니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소금을 좀 비싸게 팔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소금을 나누어서 팔면 되죠. 그러면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서 팔죠? 소분해 가지고 나눠서 팔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소와 금으로 나눠서 팔면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소 한 마리 금으로 따져 가지고 해서 팔면 비싸게 받을 수가 있죠. 오늘 다윗은요 숨겨진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이 있는지 잘 몰랐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인물입니다. 즉 그렇게 지명도가 없고 그렇게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많이 낳으면요, 잘된 놈들은요 이렇게 우뚝우뚝 씁니다. 저놈은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뛰어나고 재능도 많은데 가면 갈수록 저 끝에 보면요, 저건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인지도가 없어요. 지명도가 없어. 있으나 마나 찾지도 않아. 그래서 맨날 허드렛 일만 시키는 자식이 있다고. 한 10명 나면요, 한 2명은 그런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을 때 아버지는요, 바로 아들 셋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윗을 부르죠. 그리고 먹을 것을 가져다가 그들을 위로하라고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을 전쟁터에 신부를 끌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또 이 다윗은요, 먹을 것 좀 싸가지고 이게 가지고 이제 형 있는 그 부대로 가는 거예요. 뭐 부대나 마나 뭐 달랑 하나니까요. 예, 가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형이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서 이 다윗이라는 감추어진 인물을 이제 궁기적인 인물로 우뚝 세우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극적인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로 바로 등용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고난이 다가오고 위기가 옵니까? 위기를 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단계에 올려놓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일을 소중히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윗이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었죠. 뭐였죠? 들녘에서 허드렛처럼 양을 사랑하고 양에게 꼴을 먹이고 짐승이 다가왔을 때면 그 짐승을 내어쫓아서 양을 지키는 그 일이 다윗의 일이란 부분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냥 양 곁에 있어서 뜯어먹는 것 보다가 그 일이나 늑대나 그쵸 곰이나 사자가 못 오도록 이게 펜스 쳐가지고 시드 쳐가지고 그렇게 방어하는 것이 전부란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공개적인 자리에 드러나게 하신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골리앗의 모욕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생애를 축복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되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주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원치 않게 위험한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우면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만 만큼 위태한 순간의 자리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적하며 직접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지금 나이가 20살도 안 된 이 젊은 소년, 즉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갔을 때 백성들은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옥학대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쪽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자기들의 백성들이 곧 패배할 운명에 놓인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 있는 군대가 무슨 군대가 되겠습니까? 그 앞에 장군과 더불어서 소리 지르가지고 쫙 들어오면요, 그냥 밀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군대로 전락되고 만 모습들을 보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공격할 준비조차
하지 않고 꼼짝 못하고 있을 것을 다윗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의 맨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함께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이 골리앗이 누군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잘 모릅니다. 이 시대가 큰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은요 곳곳에 붙어 있죠. 크면 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타워, 골리앗 빌딩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골리앗 이 장군의 키는요 사본에 보니까 한 2m나 한 3m라고. 키가 3m. 지금 여러분들 농구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렇죠? 예, 특출나게 키 큰 사람들 많죠. 지금은 그 당시 2m, 3m면요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큰 키란 부분입니다. 어쨌든 큰 장신의 장수란 부분입니다. 머리에는 이 노투구를 쓰고 있고요. 노투구. 몸에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성서 보니까 갑옷의 무게가 약 60kg다. 60kg. 군장을 매도 2개를 매는 거예요. 성경이 곁에 것입니다. 여러분 8kg의 청동으로 만든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요 멀리서 활을 쏘면 그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는 방패든 사람들이 딱 가로막고 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주 창대했습니다. 적군에게도 장대했고요, 블레셋 백성에게도 장대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장대했습니다.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골리앗은요 바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40일씩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씩이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너의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사울왕은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목 하나가 더 컸다는 이 사울도 역시 그 앞에서는요 힘도 못 쓰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듣자마자 사울이 놀라 자빠졌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두려웠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두려워하면요 그 공동체는요 함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두려워하면요 온 가족이 전부 두려워합니다. 가장이 왜 중요합니까? 가장이 용기를 잃어버리면요 자녀들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아내도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엄한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목표는요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도전하고 막힌 담을 뚫어보겠다는 결심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막히면 뚫어라. 이것이 지도자의 용기고 패기죠. 그러나 사울왕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였죠? 겁쟁이였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패배주의가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몰락을 훨씬 전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겁먹은 사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백성들의 아픔을 참기가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때부터 서서히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포상금을 겁니다. 참 그렇죠. 포상금을 걸어요. 어떤 포상금이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내 딸을 맞이해서 내 사위로 부마로 여겨주겠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또 큰 집을 주겠다라고 포상금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자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마 내 생명이 한 10대 됐으면요 뭐 한 개 내걸고 나가서 싸우다가 한 개 소진하면 다른 한 개 나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너나 나 똑같이 생명이 달랑 한가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총체적으로 우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사무엘상 보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가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이번에는요, 블레셋 사람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총체적으로 놀랐습니다. 보아도 두렵고 들어와도 들어도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발짝 나가면 미지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움으로 가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항복하게 됩니다. 패배주의적 사고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전투하게 되면요, 때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성공만 있지 아니하죠. 그래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전쟁터에 나가보기도 전에 먼저 머릿속에서 상상력을 갖고 낙심하면요, 전투를 포기하게 되고요, 바로 이것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도도 못하고 바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 맨 앞에 서 있는 이 사울 왕이 그런 모습이란 것입니다. 전쟁도 붙기 전에 이미 패배의식과 패배자의 모습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이미 상상의 세계에서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것, 못한다는 것이 먼저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게는 합당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도 두렵고 들어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슬슬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낙심과 패배의 옷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현이 일어나는 그 힘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 이 거룩한 분노란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게으름이 반복되면요, 자신에 대해서 의연하게 분노해야 됩니다. 이놈이 내가 언제까지 게으르겠느냐? 우리가 거짓과 탐욕 속에서 있다면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어둠 속에서 삶이 헛되고 낭비하겠느냐? 환경이 나를 끊임없이 막아서고 있다면 환경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환경아, 내가 나를 억누르지 못할 거다.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할 거다. 나를 이것을 넘어설 거다. 마음속에서 이러한 의로운 분노가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6절 말씀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딴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을 욕한다면요, 우리는 가만히 듣고 있다면요, 그것은 바보 멍청이야.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하는 거야. 의련히 내 마음속에서 불뚝불뚝 나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많이 못 배운 것은 사실이야. 많이 안 가진 것도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감히 우리 아빠 엄마를 욕할 수가 있어?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욕하는데 박수를 치면서 맞아 우리 엄마 아빠 찌질이야, 궁상 떨고 아무것도 못 배웠어,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아니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팩트는 팩트예요. 그렇지만 감히 너희가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해? 화가 나야 될 부분들이에요. 저 이방인들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지금 이게? 불뚝불뚝 의로운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자긍심들, 자기 자존심이 무너질 때 견딜 수 없다는 애통의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애통하고 시대의 잘못과 공동체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한 적이 분명히 있죠. 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거룩한 분노. 이것을 가졌다면 우리는 많은 걸림돌을 만나면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의 맏형인 엘리압이요, 전쟁터에 와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다윗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아니, 전쟁이 너희 무슨 장난감 노는 줄 아느냐? 야단과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28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8절 말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압의 얘기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약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형이 말하는 거야.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에 한배 난 형이 말째인 아들에게,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용기를 갖고 하다 보가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야 그거 안 돼 라고 말하면요, 갑자기 실망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꾸락서니가 그게 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말하면요, 아들은 그 포부를 가졌다가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봐도 괜찮은 데가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 한마디가 억장이 무너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능력을 의심하고 어떤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철썩 주저앉고 맙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음의 장애물이에요. 형제가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들, 형이 옹호하고 지지해주고 야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약함을 내가 알고 있어. 너 구경하러 왔지 이놈아. 이런 식으로 나무라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퍼부었을 때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죠. 놀랍게도 다윗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왜?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틀림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앞에 달려갑니다. 사울 왕이 보기에 이 젊은 소년 다윗은 가상하기는 한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말하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싸울 수가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이민이라. 아멘. 밑줄을 쫙 그으세요. 두 번째 장애물이 뭘까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그렇죠?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어려서부터 무슨 용사가 어딨어? 그렇죠? 이미 꺾인 거예요. 왕이 말합니다. 너는 어린아이야 이 말. 처음에는 형제한테 그렇죠? 디스를 당하더니만 두 번째는 총사령관인 이 사울왕에게 가가지고 너는 진짜 키도 그만하고 너무 어리고 동안이기 때문에 넌 안 돼. 여러분 놀이기구 가 보면요, 그 놀이기구에 키 재는 거 맞습니까? 예, 이 키 이상 돼야지만 이 기구에 탈 수가 있습니다. 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m 50, 60. 그래서 그거 안 되면요 그 기구를 탈 수가 없다고 들어요. 그래서 키가 제한인데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요 그가 누굽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골리앗은 처음부터 골리앗이었나요? 처음부터 애가 쑥 나와 3m가 나와서 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벌써 키가 꺾인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용사야. 너는 어린아이고, 이 원어 보니까요, 이 소년이 아니라 아이란 부분들입니다. 너는 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란.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널 보니 너는 소년이 아니냐.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싸움꾼으로 이름난 용사다. 너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대란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맞아요, 내 모습이 이게 뭐란 말입니까 하고 물러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다윗에게는요 그 젊은 나이에 기백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목표를 향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골리앗과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골리앗 별거 아니에요. 저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분입니다. 저 큰 골리앗은 애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가슴으로부터 소리쳐 울려서 바로 그에게 말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요 기특하게 생각해서 정말 싸울 테냐? 그럼 내 투구를 한번 써봐라.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투구가 그 머리에 맞겠습니까? 투구를 씌워줬는데 이건 덜렁덜렁한 거죠. 또 갑옷을 한번 입혀봤어요. 칼도 차봤어요. 보니까 이 장비들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남들보다 목 하나가 큰 이 사울왕의 맞춤 그 갑옷과 맞춤 투구가 맞겠습니까? 맞지 않았습니다. 헐렁헐렁했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움직이려니까 움직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장비들을 다 벗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의 흉내를 너무 오래 내면요 아닌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멋진 사람의 흉내를 조금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숙이 되니까요. 그러나 계속 흉내만 내면요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불편한 것,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훌훌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냇가에 가서 매끈매끈한 돌 5개를 씹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와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돌멩이 5개를 집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던져서 첫 번째 딱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1개만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5개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는 처음에 들판에서 짐승을 쫓아내려고 이것을 돌렸을 거예요. 물맷돌을 제일 처음에는 안 맞았을 거예요. 땅 프로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30% 정도 맞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50%, 그다음에 60%, 70%, 80% 정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전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슨 준비가 되어서 있을까요? 몇 번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번 실패해도 왜? 하나 더 있으니까 5번째 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만 실패하면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꿈들을 땅속에 묻어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5개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예요. 전문가도 불구하고 5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의 전투 전략이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을 보니까 거들먹거리는데 행동이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그는 속도전으로 택했습니다. 순식간에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마에 박혔을 뿐 아니라 이마에 박혔다고, 이마에 맞았고 이마에 박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든지 박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쓰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것이 한 번에 끝났지만 다윗은요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곧 또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 열심히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바로 용기란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란 것입니다. 용기란 기도하는 사람의 몫이란 것입니다. 용기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꿈과 비전을 안 꼽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실패하면 낙담해 버립니다. 어떨 때는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난 안 돼. 해봤는데 이거 안 되더라고. 이거 사양길이야.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머릿속에서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이미 패배주의 속에 넘어가 버렸던 때도 참으로 많았지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또 4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지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승리를 자부합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을 만납니다.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와 동일합니다. 다윗도 혼자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소하고 별 볼 일 없다고 낙심하여 시작하면요, 포기하면요,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익숙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슴 깊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분은 남을 잘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나에게 번 돈을 드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직장에서 일을 맡기면요, 나는 참 잘한다고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녘에서 물맷을 돌리는 것이 뭐 대수였겠습니까? 그냥 들짐승 쫓기 위해서, 그렇죠? 쫓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한 그 연습이었어요. 그것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잘하는 걸 통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받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내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주님 베스다 들녘에서
어린아이가 드린 이 조그마한 도시락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간 바로 이 자그마한 도시락이 5천 명, 7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런 풍족한 양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믿음의 평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적지 않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경험이 없다, 너무나 학력이 짧다, 가진 게 없다 등등의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 잘하는 걸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마음 먹고 해보려 하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너는 안 돼. 내가 보니까 너는 교만하고 쉽게 하는 자야. 넌 정말 깜냥이 안 되라고 그게 무너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아버지 전쟁터에 나갈 총사령관이 당신은 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안 되는 이유만 늘어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잘하는 걸 가지고 활용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시도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두 승리 나가는 그 전장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강건하게 서 있는 귀한 믿음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잡고 믿음의 장애물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려 넘어져서 욕하고 힘들어하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냐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히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뚫을 수 있도록 인도와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이끄심이 어느 손을 잡은 교우들과 그의 일터와 자녀들과 그의 사업장과 또한 그의 하는 모든 것 위에 아랫교회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